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 즉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실제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신인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다 동일합니다. 뭐 여기에 이 풀어 나무에 이렇게 한 생명체를 봐도 자신의 그 생명을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자기의 것들에게 나누어 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재생산, 바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분배, 나누어주는 것이 이 생명의 기본적인 역사입니다. 최고의 생명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보통 가정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이 부엌이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편리하게 꾸며졌을지라도 이 부엌의 기능은 그런 것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이 부엌의 핵심은 바로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더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공급받고 나누어짐을 받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는데 그 마지막 그 최종적인 결론을 성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속 공급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으로 마무리됐죠. 뭐 이 광야에서는 뭐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결국 그들은 성막을 건축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다양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급받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뭐 그 영광의 구름이 뜨면 진행하고 또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 성전 안에 있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공급할 때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구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가? 그래서 그냥 신앙 안에서는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나누어 줌, 분배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그 길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의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십니다. 성육신, 사람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까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육신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사람 밖에 계셨죠. 사람과 분리되셨습니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인성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 사람 밖에 계셨지만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셨구나. 그런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실제로 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죠. 근데 그분은 참 사람, 이게 살과 피와 이런 뼈와 이런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끄신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성육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그런 단어를 신성이라 신성. 그분은 거룩하고 신성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람도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신성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결국 우리들도 결국 거룩하게 되고 결국 우리도 신성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이란 그러한 신분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우리도 소유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영접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육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사람 안으로 오시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실 때 무엇을 갖고 오셨는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 여기 보니까 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죠. 값없이 받는 선물.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우주 안에서 진짜 참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집을, 좋은 자동차를, 좋은 직업을 가졌다. 이것도 그냥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집도 사라지고 자동차도 사라지고 좋은 직업도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이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참된 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게 받은 것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래. 참된 은혜.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로 그분을 통해서 갖게 되고, 그 하나님, 내 안에 오신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은혜, 선물이 아니라 참된 은혜, 변하지 않는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죠. 바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은혜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죠. 근데 왜?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때,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밖에 연약함, 질병,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설사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고 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는 온 겁니다.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무엇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저 주신 거죠. 예수를 말미암아 거저 그냥 공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공짜로 얻은, 은혜로 그냥 얻은, 공짜로 얻은 하나님이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구나. 내가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갖고 오셨구나. 바로 은혜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죠. 진리라는 뜻은 늘 말하지만 참이라는 뜻이 참, 실제, 진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어. 집이나 자동차나 직업도 이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참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죠. 이 우주 안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빈 껍질. 우리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실제로는 저는 행복과 기쁨을 늘 찾지만 그 가정에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축복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반짝하는 기쁨이겠지 진짜 기쁨이 없어요. 진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있을 때 진짜 실제를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바로 실제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참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밖에 없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게 되죠. 그분의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참된 진리, 참된 실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실제를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은혜와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 그분의 인격을 매일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말 같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체험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와 실제로 계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만 있어요. 교리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알라, 뭐 회계도라 그랬죠. 이슬람교. 그들도 그냥 코란이랑 경전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모방해서 그냥 코란을 만들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도 하고 누리고 그분과 교제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다 교리만 갖고 있지 실제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거지,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실제만 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실제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와 실제로 참으로 오신 하나님을 진짜 모시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공급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영적인 음식으로 만나니까 음식으로, 그분을 나의 평강과 위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뜻의 이름이 야훼란 뜻이에요. 야훼란 뜻은 내가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진짜 생명으로 은혜와 실제로 오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왜? 그분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실제 참이 우리한테 주어졌구나. 근데 은혜와 실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영원한 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참이신 실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실제로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죠,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6절과 14장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온 자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만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바로 주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보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만난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또 의로우시죠. 그래 하나님의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사랑, 빛, 거룩, 의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바로 주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걸 다 갖고 계세요. 사랑을 갖고 계시고 빛을 갖고 계시고 세상이 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속성은 누굴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갖기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드디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또 그분은 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으심으로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를 다 그들 안으로 받아들이게, 분배받게 됐습니다. 나누어줌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 우리 안에 참된 실제로 우리 안에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그분의 성육신, 또 그분이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길들이었어요. 이제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오셨지만 이제 사람도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연합되는 거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사람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예수예요. 이제 그냥 보통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타락했죠. 죄를 졌고 사단에 붙잡혔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라는 거죠. 죄.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다 죽죠. 죄사는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라는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열렸으니까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사역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세사랑이라, 세상.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죠. 세상이 사람을 꽉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세상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세상에서 그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을 십자가에서 끝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봐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죠. 세상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구약에 기억을 하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난 세상에서 끝났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도 해결했고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는 이 모든 문제도 끝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일 계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잘 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그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실제인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로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 진짜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 은혜와